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욱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혼이라는 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막 좋아가지고 막 넣었으면 안 되겠다, 뭐 같이 살아야겠다, 평생 같이 하자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니까요. 이런 다른 점들을 보고 이제 같이 사는 건 뭔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이제 서로 합의하든 뭐 일방적이든 이혼을 합니다. 이 가정에 대한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우선인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혼이라는 게 점점 뭐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고 같이 사는 게 힘들면, 결혼 생활이 힘들면 헤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제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결혼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이혼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당한 뭔가 이혼 사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타당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는데 2장 24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부부로 맺어주시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이라는 이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물론 연애까지죠. 결혼 전이니까요. 연애까지만 하더라도 나와 너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개개인으로서 살아가요. 개인의 주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각자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말씀처럼 이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니까요. 연애까지만 하더라도 각자 하나의 주체였고 둘이었는데 결혼을 한 후에는 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젠 한 몸이고요. 내가 나의 배우자이고 나의 배우자가 곧 나인 거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론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절대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율법의 그 이혼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물어봐요.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이혼법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수치를 주면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나에게 수치를 주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거다. 이혼을 명령한 게 아니라 이혼을 허락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못하고 있으면, 안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이 시대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이혼을 못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율법은 마치 남편을 위한,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의 수치를 줬을 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라 라는 마치 남편을 위한 이혼법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남성 중심이었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인권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죠. 뭐 남자들한테, 남편한테 많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약한 입장이다 보니까 아내들을 보호하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여자들을 위한, 아내들을 위한 이혼법이 아닌가, 아내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음행한 이유 외에 그냥 아내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죠. 아내를 버리고 장가를 들면 그건 가늠한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아내를 버린 것, 그것조차도 가늠한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늠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혼을 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성기능 불구자인 사람, 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서 독신으로 살고 금욕을 택한 요 사람, 이 세 가지 경우만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마치 바울과 같은 것이죠. 이 세 가지 유형 외에는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성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이 바울처럼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금욕을 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옳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둘이 있을 때는 가운데 뭔가 지나다닐 수 있는 게 있었지만, 한 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걸 지나다닐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사람, 말 그대로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이혼하고 막 돌싱이라고 축하해주고 막 그러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물론 서로의 다름 때문에 종종 다툼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부부라는 그 하나님의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서로 한 몸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고 좋은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으로 한몸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